이 책을 나가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페이지 수는 165페이지 이렇게 나가게 되는데, 오늘 본문 우리가 읽은 요한복음 1장 1절에서 10절 말씀을 잠깐 말씀을 드린 후에 이렇게 시간이 되면 계속해서 나가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1절에 보면은 태초에 말씀이 계시니라, 이 말씀이 하나님과 함께 계셨으니 이 말씀은 곧 하나님이시라,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근데 여기서 말씀이라고 하는 로고스라고 하시는 이분이 누구냐, 바로 예수님을 의미한다는 거 잘 알고 있죠. 예수님입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은 누구냐면 하나님의 본질에 해당하십니다. 이 본질이라는 것은 삼위일체 하나님 중에 한 분이라는 뜻이에요. 그래서 본질적으로 예수님은 아버지 하나님, 성령 하나님과 동등한 그러한 하나님 중에 한 분에 해당합니다. 제가 본질에 대해서 여러 번 말씀을 드렸습니다. 이 본질이라는 말은 본래의 것이라는 뜻을 가지고 있는데, 이 말씀이 좀 해석하기 어려우면 변질을 생각하면 되는 거예요. 변질된 것은 뭔가 가변됐다 이거죠. 변했다 이겁니다. 그거의 반대, 그게 뭐냐면 바로 본질이라는 그러한 뜻이죠. 이스라엘 사람들은 시편 119편 103편에 보면 주의 말씀의 맛이, 하나님의 말씀의 맛이 내게 어찌 그리 단지요. 하나님 말씀이 달다 이거예요. 내 입에 꿀보다 더 단이다,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얼마나 단지 꿀보다 더 달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꿀보다 더 달게 느꼈는지 모르겠어요. 그렇게 한 번이라도 느끼신 분이 있는지는 모르겠지만, 그래서 이 말씀이 꿀보다 더 단다는 것, 꿀보다 더 달게 그 맛을 자녀들에게 가르치기 위해서 이스라엘 사람들은 그냥 하나님 말씀이 꿀보다 달다 이렇게 이야기하지 않습니다. 그 성경 각 장을 넘길 때마다 그 장에다 꿀을 바른대요. 진짜 꿀을. 그래서 꿀을 발랐기 때문에 책장을 넘기고 침을 묻히게 되면 어떻게 돼요? 거기에 단 것이 꿀이 입으로 들어오잖아요.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이 진짜 달구나, 그렇게 가르친다는 거예요. 하나님 말씀을요. 이게 굉장히 중요합니다. 우리가 이슬람은 알고 있지만 아내가요, 퍼스트, 세컨, 서드 이렇게 아내가 하나, 둘, 셋, 더 많은 사람 10가지도 있을 수가 있어요. 일부 닫혀져 있기 때문에. 그렇죠? 그분들은 이슬람의 사람들은 우리처럼 어느 나라에 가서 그리고 길거리에서 주 예수를 믿으라 그러면 구원을 얻을 것이다, 그렇게 외치지 않습니다. 외칠 필요가 없어요. 왜냐하면 결혼을 하나, 둘, 셋 가지고 10명의 아내를 두는 거예요. 그리고 그 10명의 아내에서 자녀를 낳기 시작합니다. 그럼 그 한 자녀에게서 2명씩만 낳아봐요. 한 아내에게서 20명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들은 전도를 하는데 우리처럼 힘들어하지도 않고 서두르지 않습니다. 그냥 자연 발생적으로 다 시간이 지나면 미국도 우리가 점령할 수 있다 이거예요. 세계도 우리가 그냥 점령할 수 있다. 왜? 그냥 선교사를 파송해요. 선교사 파송하는 게 어렵지 않습니다. 그냥 가는 거예요, 사람. 그래서 여러 명의 아내를 두는 거예요. 그러면 어떻게 돼요? 10명의 아내를 뒀는데 2명씩 자녀를 낳았으면 20명이 되는 거예요. 그 20명을 온전히 이슬람화 시키는 겁니다. 얼마나 전도가 단순한지 몰라요. 그러면 그 20명의 아이들이 철저한 이슬람식 교육을 받고 이슬람 전사가 됩니다. 그래서 걔네들이 커서 뭐가 되냐면 완전 이슬람 사람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슬람 사람이 된 후에 그 아이들이 또 결혼을 합니다. 결혼을 해서 또 한 아이들 그 중에 반은 남자아이라고 하면 10명이 남자예요. 그럼 10명의 남자아이가 한 아이가 또 하나 둘 셋 해서 10명의 하나를 둡니다. 두세대만 가면 50%가 이슬람화가 되는 거예요. 그거 뭐 순식간입니다. 어렵지 않아요. 그래서 우리처럼 힘써 우리 권사님 오늘도 그 구역
이번 출구에서 이렇게 한 3, 40분, 1시간 가까이 전도하다, 매주 이렇게 전도하시다 이렇게 오셨는데, 우리처럼 이 더운 무더운 날에 전도지를 나눠드리며 또 건빵도 이렇게 같이해서 나눠드리며 전도하는 얼마나 힘들어요. 근데 이슬람 사람들은 그렇게 힘들게 전도하지 않습니다. 그냥 몸 하나 가지고 가는 거예요. 자녀도 10명, 아니 아내 10명 데리고 가는 겁니다. 그냥 그 나라로 이민 가는 거예요. 자기가 그러니까 아내 데리고 가는 거죠. 그리고 거기서 번식을 하는 겁니다. 무한 번식이에요. 무한 번식. 그러면요 2세대, 3세대만 지나면 그냥 점령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순식간에 이슬람화 되는 거예요. 어렵지 않아요. 자, 다시 한번 생각해 보겠습니다. 전도 지금 결안으로 바위치기입니다. 그래서 성경은 전도에 미련한 것이라고 하거든요. 얼마나 어렵습니까? 얼마나 어려워요. 근데요, 우리가 이슬람식으로다 그 방법을 도용해서 우리는 10명의 자녀를 낳을 수는, 10명의 아내는 둘 수는 없어요. 일부 일체적이기 때문에. 그래요. 한 명의 아내를 통해서 자녀 예전에도 10명도 낳았습니다. 5명도 낳았어요. 낳자 이거죠. 그렇게 낳아야 됩니다. 지금 여기 보니까 낳을 사람이 딱 하나가 앞으로 미래 한 명 있는 것 같은데, 어쨌든 이제 여러분들은 지났어요. 진꽃입니다. 불가능해요. 근데요, 우리의 자녀들, 우리가 젊었을 때 5, 6 막 이렇게 한 10명을 낳아서 다 기독교화 시켜봐요. 뭐 지금처럼 힘들게 이 무더운 날씨에 우리가 그렇게 힘써 전도할 필요 있나요? 없습니다. 그냥 자연 발생적으로 다 자동적으로 100년 지나면 점령되는 거예요. 접수해버리는 겁니다. 한국을. 근데 우리는 그 방법을 사용하지 않고 가장 힘든 방법, 얼마나 힘듭니까? 오직하면 전도에 미련한 것, 계란으로 바위치라고 할 거예요. 점들을 요즘 하늘의 별따기라고 할 거예요. 그런데 그렇게 했습니다. 그래서 자녀를 5명 낳았어요. 자녀를 낳았는데 이 5명이 다 이슬람화 되는 것처럼 기독교화 됐느냐? 천만의 말씀입니다. 이 중에 50%는 탈락. 그 중에서 50%는 교회 안 다닙니다. 그 중에 2명 반만, 잘하면 3명만 교회 다니는 거예요. 이게 현실입니다, 지금. 그러니까 자녀를 많이 낳아도 이 제대로 교육이 되지 않아서 이게 문제가 되는 거예요. 적게 낳으면 더 문제가 되는 거죠. 요즘에는 자녀를 많이 낳으면요, 3명 이상만 이렇게 낳으면 애국자. 독립운동 하는 겁니다, 지금. 애국자 되는 거예요. 거기서 멈추느냐? 국가에서 주는 혜택이 한두 가지가 아니에요, 여러분들. 수많은 혜택을, 자녀가 많아서 더 많은 혜택들이 옵니다. 무한질주처럼 무한한 혜택이 한량없이 막 오게 됩니다. 얼마나 좋아요. 국가적으로 많은 도움을 받지요. 교회적으로는 교회가 부흥되지요. 자연적으로 전도되지요. 얼마나 좋은 겁니다. 그러나 우리 안 믿는 사람들이 자녀를 낳지 않는다고 해서 믿는 사람들 지금 자녀를 낳지 않고 있어요. 이 문제 심각합니다. 그쪽에서는 안 낳아야 돼요. 그쪽 사람들은 안 낳는 게 좋습니다. 왜? 멸망의 자식들이 될 수 있어요. 그러나 우리 믿는 자들은 어떻게 해요? 기회입니다. 이때가 틈새 시장이에요. 이때 우리 믿는 자들은 많이 나가야 돼요. 그래서 그들을 다 50%가 아니라 기독교화 시켜야 됩니다. 그럼 어떻게 시켜야 되느냐? 바로 주의 말씀의 맛이 내게 어찌 그리 단지요 내 입에 꿀보다 더 다나이다. 이걸 만들어줘야죠. 하나님의 말씀이 꿀보다 더 달게. 이스라엘 사람들은 거기다 꿀을 묻혀줘서 진짜 하나님의 말씀이 진짜 꿀보다 달구나, 그걸 느끼게 해줘서 그들이 다 유대인이 되게 만들었던 것처럼 우리 기독교인들도 꿀보다 달게 만들어줘야 됩니다. 그런데 우리는 그렇게 하지 못하고 있다 이거죠. 그래서 5명 있다 할지라도 2명 탈락, 2명 반 내지 3명 정도 탈락, 2명 내지 3명만 믿고 이렇게 지금 자녀가 믿는 자들이 자녀를 낳는데 그렇게밖에 되지 못하고 있습니다. 그럼 어떻게 해야 되느냐? 간단합니다. 꿀보다 달게 만들어줘야죠. 아이들이 어렸을 때 교회 가면 교회 잘 안 가려고 하잖아요. 그러나 고등학교 이때까지, 대학교 이때까지는 그래도 부모가 용돈을 주기 때문에 부모의 말을 들을 수밖에 없어요. 그러니까 부모의 말을 들을 수 있는 그때에 애들이 갔다 하면 용돈을 주는 거예요. 더 주는 겁니다. 야, 교회 갔다 하면 또 더 주고. 거기서 끝나면 안 되지요.
그리고 말씀을 요약하라고 합니다. 너 설교 말씀 들을 거 있지? 들었지. 오늘 무슨 말씀 했는지 써와. 쏘게 되면 거기에 따라서 보상을 또 주어지는 거예요. 또 용돈을 조금 더 이렇게 첨부해서 주면은 그 아이들이 그것 때문에 재밌어가지고 열심히 신앙생활해서 후에 훌륭한 성도가 되는 겁니다. 꿀보다 달게 되는 거예요. 그게 바로 꿀입니다, 여러분들. 그렇게 해서 자녀를 기독교화 시키면 대학교 졸업할 때까지만 잘만 지도해서 아이들 가르쳐주면 그 아이들이 그 이후에 탈락하지 않습니다. 그 전에 탈락하는 거예요. 그걸 하지 못하기 때문에. 우리 그렇게 해서 하나님의 말씀이 진짜 꿀보다 단다는 것을 그걸 알게 해주자 이거죠. 이렇게 꿀보다 하나님의 말씀이 진짜 달다는 것을 실제적으로 그걸 체험하는 것을 바로 본질이라고 하는 겁니다. 진짜 하나님의 말씀이 다는 걸 아는 것을 바로 본질이라고 하는 거예요. 요즘 사람들이 가만히 보면요, 얼마나 잘 삐지는지 몰라요. 나 무섭습니다. 아주. 조금만 실수를 해도 용서가 없습니다. 용서가. 그거 믿는 사람들, 믿지 않는 사람 구별할 거 없어요. 똑같습니다. 믿는 사람들도 얼마나 잘 삐지는지 몰라요. 남녀노소 가릴 거 없어요. 특히 어른들은 더 잘 삐져요. 나이 먹을수록 더 잘 삐집니다. 조금만 섭섭하더라도 그냥 왼수처럼 대할 때가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그래서 참 사람을 대할 때 그걸 알고 있기 때문에 사람들은 잘 삐진다. 조금만 말하게도 삐진다. 그것 때문에 저는 그게 스트레스예요. 스트레스. 그래서 지인들 이런 사람들을 관리를 하겠죠. 관리하는데 너무 잘 삐져요. 그래서 그 삐지지 않게 하려고 노력을 굉장히 많이 합니다. 자, 뭐라고 이야기하냐면 에베소 4장 26절에 분을 내어도 죄를 짓지 말며 해가 지도록 분을 품지 말고, 화를 내더라도, 바꿔서 말씀드립니다, 삐지더라도 하루를 넘기지 말라는 거예요. 분을 내어도 죄를 해가 지도록, 해가 지도록 하루가 지나도록 분을 품지 말라, 삐지지 말라 이거예요. 근데 우리는 말씀에 관심이 없습니다. 하나님 말씀은 그냥 상식으로만 취급을 하는 거예요. 알고 있으면 그냥 그 정도. 이 말씀을 진짜로 우리가 본질로 믿으려고 하는 분들은 많지 않다 이거죠. 이 말씀을 그대로 본질로 믿는다는 것은 바로 문자적으로 믿는다는 것을 말을 하고, 이 문자적으로 믿는 것을 가리켜서 바로 근본주의라고 하는 겁니다. 말씀을 그대로 문자적으로 믿자 이거죠. 그러면 분을 내어도 죄를 짓지 말며, 죄 짓지 않게끔 않을 정도로 우리가 분을 내어도 죄를 짓지 말아야 됩니다. 그 도구가 넘어가면 안 된다 이거죠. 해가 지도록 분을 품지 말며 하루 넘기지 말라 이거죠. 삐져도 하루가 넘겨서는 안 됩니다. 그건 잘못하는 거예요. 왜 그러면 하루를 넘기느냐 이거예요. 며칠 가느냐 이거예요. 이유는 간단합니다. 하나님 말씀을 본질적으로 믿지 않기 때문에 그래요. 그냥 내 주관적인 해석으로 다, 합리적으로 다 그냥 토를 붙여서, 간주를 붙여서, 첨부파이를 붙여서 믿기 때문에 우리는 이 말씀에 관심이 없는 거예요. 여기서 끝나는 줄 아십니까? 그게 아니에요. 분을 내어도 죄를 짓지 말며 해가 지도록 분을 품지 말라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들 사람들과의 관계에서, 특히 부부간에 이렇게 관계에서 보게 되면 얼마나 진짜 하루 넘기지 않는 경우 있습니까? 하루 넘기지 않는 경우가 있어요? 없어요. 분을 내어도 화를 내어도 부부 싸움을 해도 누구랑 다툰다 할지라도 죄를 짓지 않을 정도 가야 돼. 그리고 해가 지도록 분을 품지만 하루를 넘기면 죄입니다. 이게 잘못이에요. 거기에 대해서 양심의 가책을 받아왔습니까? 거기에 대해서 내가 하루를 분을 품었으니까, 하나님 앞에 잘못했으니까 회개해 보셨습니까? 안 한다 이거죠. 왜? 말씀은 여벌입니다. 본질적으로 믿으려고 우리는 하지 않는다 이거죠. 말씀을 본질적으로 그냥 믿어야 된다. 문자 그대로 믿으라 이거죠. 그러면 문자 그대로 믿게 되면 여러분들이 무슨 일이 있어서 다툴 수는 있어요. 그러나 죄를 짓지 않을 정도로 다투라겠고요.
만약에 다퉜다 할지라도, 분을 품었다 할지라도, 화를 냈다 할지라도, 다퉜다 할지라도 뭐예요? 하루를 넘겨서 그 마음에 앙금을 가지고 있으면 이건 잘못이라는 겁니다. 그렇게 해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근데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에 대해서 지금까지 본질적으로 믿으려고 하는 마음이 별로 없습니다. 그냥 본질적으로 믿는 것이 아니라 그냥 가변돼서, 변질돼서 그걸 유전이라고 합니다. 유전, 다른 말로 전통,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그냥 유전적으로 다 믿으려고, 변질돼서 가변돼서 믿기 때문에 이 말씀을 문자적으로 받아들이지 않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 오늘부터 만약에 다툰다 할지라도 절대로 하루를 넘어서는 안 돼요. 다른 사람의 관계에서도 만약에 분을 품고 삐졌다 할지라도 그날 하루 넘기면 언제 그랬냐는 듯이 칼로 물베기가 됩니다. 제가 가끔가다 더 말씀드리죠. 우리가 그렇게 말합니다. 부부싸움은 칼로 물베기다. 근데 물베기 됩니까? 분을 품어도 하루 넘었는데 물베기 아니에요, 그건요. 그런데 거기서 끝나는 게 아닙니다. 사람들과의 관계도, 모든 사람들과의 관계도 칼로 물베기가 돼야 돼요. 물이라는 건 여러분들 물을 배워낼 수 있습니까? 카트할 수 있어요? 없어요. 내리치면 바로 붙어버립니다. 그렇게 돼야 된다 이거죠. 그러니까 분을 내어도 죄를 짓지 말며 해가 지도록 분을 품지 말라, 이 말을 우리나라 격언 속담으로 하면 뭐예요? 간단합니다. 칼로 물베기가 되게 하라, 이 말이에요. 칼로 물베기가 돼야 돼요. 부부싸움의 관계만 칼로 물베기가 돼야 되는 것이 아니라 사람들과, 성도들과의 관계, 내가 아는 지인들과의 관계, 다른 사람들과의 관계에서도 칼로 물베기가 되지 않으면 안 돼요. 아직까지도 20년 묵은 채증과 같은 그러한 분이, 그러한 미움이 여러분 속에 남아있다면 여러분은 말씀을 본질적으로 믿지 않고 있다는 뜻이에요.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가변되게, 변질되게 그렇게 믿어서는 안 됩니다. 그냥 주님이 이렇게 하라고 했으면 항상 기뻐하고 범사에 가면 쉬지 말라, 그냥 기도하라고 하면 되는 거예요. 거기에 뭐 다른 이유 붙을 필요 뭐가 있습니까? 그냥 감사하라고 했으면 그냥 감사하세요. 울면서도 억울해서 울면서도 감사하세요. 좋다고 하세요. 제가 사람들과의 관계를 유지하면서 조금 이상이 있으면 저는 먼저 그럽니다. 제가 잘못했습니다. 용서해달라. 뭘 잘못했는지도 몰라요. 근데 왜 그렇게 하느냐면, 그렇게 문자를 보낸다든가 그렇게 말을 함으로써 나는 모르지만 그분이 섭섭한 것이 풀어져요. 그런데 그게 뭐가 어렵습니까? 그 말 한마디로 천냥빚도 갚는다겠는데. 쉬운 거예요, 사실. 가장 쉬운 거예요. 적을 내 편으로 만들 수 있는 겁니다. 근데 우리는 그렇게 하지 않는다 이거죠. 왜? 하나님의 말씀을 본질적으로 믿지 않아요. 분을 품어도 하루를 넘기지 말, 해가 지지 않도록 하라겠는데 누가 그 말씀을 지키느냐 이거예요. 지키는 사람이 있습니까? 없어요. 저밖에. 나밖에 없는 것 같아요. 예? 저는 가끔 집사람한테 그럽니다. 나는 일생에 삐져본 적이 없다, 이렇게 말을 해요. 삐져본 적 없어. 근데 제가 왜 삐진 적이 없겠어요? 이 말씀을 본질적으로 믿기 때문에 하루가 넘도록 분을 품지 않고 삐지지 않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럼 삐지지 않은 거예요. 하나님 말씀에 비춰볼 때. 그렇잖아요. 아무리 다투고 무슨 일이 있다 할지라도 언제 그랬냐는 듯이 아주 화창합니다. 왜? 하나님의 말씀을 그렇게 믿어야 된다 이거죠. 내 마음에 들든 안 들든 관계없습니다. 그냥 주님의 말씀이 그렇다 그러면 우리는 거기에 더 이상 이유를 달 필요가 없는 거예요. 그냥 믿으면 되는 겁니다. 그냥 그대로 행하면 되는 거예요. 그러나 우리는 그렇게 하지 않습니다. 왜? 본질로 다 성경을 믿지 않았어요. 가변뜨게 풍문으로 들어서 풍월로 믿은 거예요. 그래서 성경이 본질인데 우리는 본질로 듣지 않고 어깨 너머로 들었다 이거죠. 어깨 너머. 다른 사람들을 통해서 구전으로, 이 사람 통해서 구전으로 들었어요. 그래서 와전이 되고 변화되고 사람 말을 전달하게 되면 앞에서 전달한 말이 뒤에 가면 전혀 말 전달이 반대, 다른 말이 나옵니다. 그렇게 되는 거예요. 그게 바로 구전입니다. 그게 바로 유전이고 그게 바로 가변입니다.
그러나 우리는 하나님 말씀을 본질로다 그냥 그대로 믿으라 이거죠. 그러면 사람들이 아무리 억울하게 한다 할지라도 하루 정도는 마음이 아프지만 그 다음에는 눈물을 흘리면서, 마음이 아프니까 눈물을 흘리면서도 속으로 울리면서도 고맙다 할 수 있고 감사할 수도 할 수 있는 겁니다. 예. 그리고 주님이 기뻐하기 때문에 기뻐할 것이 없다 할지라도 그냥 주님이 하라겠으면 하는 거예요. 뭐가 그렇게 비례합니까? 내 기분이 뭐가 중요해요? 어제 유튜브를 보고 어떤 분이 전화가 와가지고 막 이야기를, 젊은 사람인데 이야기를 막 합니다. 그래서 제가 형제분은 구원에 대해서 막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형제분은 다른 사람 이야기를 막 하길, 형제분은 구원의 확신이 있냐고는 것 자기도 없대요. 그러면서 남에 대해서 막 비방하고 비평하고 그렇게 하는 겁니다. 없다고. 이게 참 이상하죠? 그게 사람입니다. 그냥 우리는 예수님이 우리의 구주고 우리를 위해서 십자가에 피 흘려 죽으셨고 우리를 구원하셨다고 했으면 그냥 믿으면 그것이 끝이에요. 더 이상 거기에 기분에 따라서 감정에 의해서 오늘은 기분이 좋으니까 구원받은 것 같고 내일은 기분이 나쁘니까 없는 거, 그게 아니에요. 그건 기복신앙입니다. 감정의 기복이 심하잖아요. 그렇게 돼서는 안 돼요. 하나님의 말씀에서 말씀하는 것에 대해서 그냥 우리는 믿으면 되는 겁니다. 제가 말씀을 여러 번 드렸었잖아요. 주님이 사랑의 비대에는 요한계시록 13장 8절 피차 사랑의 비대에는 아무에게든지 아무 빚도 지지 말라 이렇게 했기 때문에 이 말씀을 본질적으로 지키려고 얼마나 노력했는지. 예. 사랑의 비대에는 누구에게 빚지지 말라는 거예요. 돈이 떨어졌는데 어떡합니까? 빚지지 않으려면 그냥 달라가야죠. 꺼달라갈 수 없는 거죠. 왜? 꺼달라가면 빚지는 거예요. 그냥 달라가야 되는 겁니다. 그래가지고 그 말씀, 그렇게 우리 은총이가 10개월에 화상 입었을 때 제가 말씀을 드렸죠. 그래가지고 돈이 없어서 한 5만 원이 없어서 어느 무친 목사님 찾아가서 우리 아이가 화상 입어서 그러는데 내가 돈을 로마서 13장 8절에 사랑의 비도에는 어떤 빚도 지지 말라고 했기 때문에 제가 빚을 지지 않기 위해서 목사님께 꺼달라고 하지 않습니다. 돈을 주세요. 그랬더니 저한테 잘못된 신앙을 가지고 있다. 그 말을 다른 말로 바꾸면 미친놈이다. 그렇게 하시는 거예요. 그러다가 제가 삐진 줄 아세요? 안 삐졌습니다. 저는 끝까지 탈락해서 받아왔어요. 그리고 그 다음 달 5만 원 선교연금 보내고 그 다음 5만 원 선교연금 보내서 배로다 갚았어요. 배로다. 예? 왜? 얼마나 억울합니까? 하나님 말씀대로 지키려고 그러는데 미친놈이라는 거예요. 잘못됐다는 거예요. 믿음이요. 그게 지금 현실입니다. 이게 하나님 말씀대로 본질적으로 믿는 사람들, 변질적으로 믿는 사람들은 잘하고 있다는 거예요. 잘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러나 본질적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그대로 믿으려고 하는 사람은 잘못됐다는 겁니다. 그래서는 안 돼요. 모든 사람이 잘했다고 할지라도 하나님이 잘못했다면 끝. 모든 사람이 너 그렇게 해서 불교 믿으면 구원받는다 해서 불교 믿었어요? 끝. 지옥 가는 겁니다. 하나님이 잘못했다가. 근데 모든 사람이 잘못했다고 했는데 예수님 믿었어요. 구원받았어요. 잘한 겁니다. 하나님 인정하시면 구원받는 거예요. 우리에게 있어서 중요한 것은 하나님이 어떻게 평가하느냐가 중요한 거예요. 사람이 어떻게 평가하는지가 중요한 게 아닙니다. 우리 주님이 나를 어떻게 평가하는지 거기에 관심을 가져야죠. 사람의 눈치를 볼 줄 압니다. 그러나 주님의 눈치를 볼 줄 압니까? 차라리 사람의 눈치를 볼 줄 모르지만 주님의 눈치는 봐야 돼요. 네? 그래야 주님의 눈치를 봐야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본질적으로 믿는다는 거예요. 예수님은 세상 사람들이 말하는 사대 성인이 아닙니다. 그분은 본질적으로 말씀이 육신이 된 하나님의 아들이에요. 하나님이에요. 그게 본질입니다. 세상 사람들이 평가하고는 다릅니다. 예수님은 본질적으로 하나님의 아들이라 이거예요. 하나님의 아들. 하나님이시라 이겁니다. 말씀이 육신이 된 그분이 바로 하나님, 예수님이라는 거예요.
이 평가가 중요한 겁니다. 오늘은 우리는 이 말씀에 의해서, 말씀이 육신이 되신 그 예수님, 그 말씀에 의해서 우리는 지금 예수님을 믿고 있는 거예요. 사람들이 조롱한다 할지라도 끝까지 예수님을 놓지 않는 겁니다. 왜? 본질적으로 그분이 하나님의 아들이기 때문에. 왜? 그 말씀이 그렇게 말을 하고 있기 때문에 우리가 믿는 거예요. 다른 사람들이 쑥덕쿵 한다, 그게 중요한 게 아닙니다. 성경에서 본질적으로 뭘 말을 하는지, 예수님에 대해서 어떻게 그걸 알아야 돼요. 우리가 그게 중요한 거예요. 마찬가지로 주님이 무슨 말씀하셨는지, 세상 사람들이 어떻게 그걸 평가하고 말하고 다른 본질되게 믿는 사람들이 그렇게 한다 할지라 그거 중요한 게 아니에요. 성경에 본질적으로 뭘 말을 하는지, 그게 중요한 겁니다. 다른 사람, 미친 사람, 정신병자, 도라이 이렇게 하도 관계없습니다. 성경이 뭐라고 말씀하는지, 주님이 어떻게 평가하는지 거기에 관심 가지세요. 오늘부터 우리는 거기에 관심을 가지시고 신앙생활 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오늘도 또 이게 하나도 교제 못 나갔어요. 오늘은 성찬 예배가 있기 때문에 제가 기도하고 마치고 성찬식으로 거행하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